합니다. 학계 말씀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학계 말씀은 1, 2장, 2장의 성경으로 되어진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이 학계 말씀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총 4번의 말씀을 주세요. 앞에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2번의 말씀을 학계에게 주셨었습니다. 그 날짜로 다 보게 되면 우리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1장 1절 말씀에서 다리우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섯째 달 초하루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었고, 그리고 또 그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일곱째 달 그달 21일,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날짜로 다 치게 되면 이 6월서부터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까지니까 한 3달 24일 정도?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였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학계에서의 말씀입니다. 왜 학계에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학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던 그러한 일이 멈추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을 하게 하셨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 예, 그리고 또한 2달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집중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가랴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였으니까 매달마다 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성전 재건이 속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강권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학계에게는 마지막으로 임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9월 24일 날 2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여집니다. 먼저 세 번째 임하는 말씀이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1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2가지의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학계에게 질문해 보라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가서 질문해 보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질문해 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서 질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질문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옷자락을 가지고 거룩한 고기를 쌓습니다. 이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러한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제물로 드려졌던 그러한 고기, 화목제의 고기든 어떤 고기든지 간에, 속죄제의 고기든 어떤 고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졌던 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그런 고기라고 할 수 있죠. 거룩한 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옷자락으로 이것을 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에요. 만약 이 옷자락을 쌌던 이 것을 가지고 다른 음식물, 재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집에 있는 다른 음식, 다른 고기라던가 곡식이라던가 그것들을 싸게 되면 이후에 쌌던 그 음식이 정결해지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결해집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러한 율법으로 보게 되면, 어, 어떠한 그 재물을 쌓던 그러한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게 되면, 거룩한 것을 쌓던 그러한 것이 다른 것에 닿게 되면 거룩하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것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아니니라라고 답변합니다.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학개에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또 다른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13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정하여진 사람이 이번에는 다른 것을 가서 만지게 되면, 다른 뭐 물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여지느냐 아니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부정하여집니까? 부정하여지지 않습니까? 부정하여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법에 보게 되면요. 사체를 닿게 되거나 부정한 것에 닿게 된 사람, 부정하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은 다른 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여집니다. 그 심지어는 그 부정하여진 사람이 그 앉았던 그러한 의자에 다른 사람이 앉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하여진다라고 레위기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에게 질문하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당연히 부정하실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정결한 것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전염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여지고 부정한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에스라 말씀에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의 절기가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정리가 되어졌을 때에 초막절의 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또 성전에 그러한 기초를 쌓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행하다가 제대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들을 시작하다가 재건을 멈추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 재건을 하지 계속 이루진 않았지만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비록 그들이 성전 재건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제사는 드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 이게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이 그것만으로는 정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였지만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에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이 순종하였다라고 그들이 정결해졌다고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정함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먹어서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하게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오늘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나서 지금까지의 일들, 그들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정결해졌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20그루의 곡식더미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서 10그루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29루의 그러한 곡식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곡식더미인데 추수는 실제로 나오는 것은 10그루밖에 되지 않아요. 포도즙 틀에서
고루의 그러한 포도즙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포도주를 그만큼 넣었는데요. 실제로도 얻어지는 포도주는 얼마입니까? 20고루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의 수출밖에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제물도 드리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였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들의 삶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무사를 드린다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겉으로서는 그들의 경건의 모양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불순종해요.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그들을 쳤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모습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의 기초만 놓고 나서 제사는 드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냐라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로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한다. 열매로 한다. 이 열매로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과나무에게 사과가 열리고 귤나무에서 귤이 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한 성품이 심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거룩한 품성이 나타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전에 20장 말씀도 한번 보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 그 주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게 바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백성화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멸망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였었죠. 근데 여전히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열매로 알리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러한 열매를 또한 맺으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만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요, 실제로 다. 우리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자제품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이 그 전자제품 설계도대로 또한 그 설명서대로 사용되어야지 그 전자제품이 가장 잘 사용되는 것이지. 만약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타고 다니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를 뭐 그 논에 가갖고 뭐 논을 이렇게 가는데 자동차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가 제대로 동작이 되어집니까? 할 수가 없죠. 트랙터처럼 자동차를 쓰겠다. 그러면 자동차는 트랙터 같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논바닥에 빠져갖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의롭게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못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오늘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세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공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니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고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이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후의 학계의 말씀의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학계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까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었는데 그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합니다. 이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십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말하여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라고 이르라. 또 21절 말씀도 보게 되면요. 여러 왕국들의 보다를 내가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고 각각 그의 동료의 칼을 엎드려뜨리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여러 나라들, 세력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세요. 근데 반대로 23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세요. 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 다윗의 그러한 집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의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다윗에게 씨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졌을까요? 아닙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 일어날 하나님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인장으로 세우시는 일을 이루시겠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또한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였던 자들은 구원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또한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학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많은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질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또한 여전히 그들에게는 당장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표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에서도 이전에는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 그러한 재앙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현재 오늘 ING의 삶에서 주님, 당신의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